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저는 요 며칠간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별안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에서 주요 인물격인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참 귀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주변 인물들에게서도 제게 교훈하시는 바가 참 크다라고 느끼다 보니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얻고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그는 확신과 일의 초점이 아주 분명하고 신앙심이 강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면 그냥 그는 인간성 좋은 사람, 자기 신분에 맞게 종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인간성 배우려고 열심히 사는 거 배우려고 성경 읽고 듣고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또는 그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 속에서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즉시 인정하고 또 리브가의 아버지 그리고 오라버니가 자신의 요청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50절과 51절 말씀에 잘 묻어 나오는데요. 먼저 50절을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로서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국엔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였으므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 일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이건 옳다, 저거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찬성하지만 이것은 반대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신뢰만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라반과 부두엘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재밌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 라반과 부두엘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삼박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삼박자가 고루 들어맞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종을 보냈던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신앙,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종의 불타는 사명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주인이 시킨 일을 어떻게든 완수하겠다는 그 불타는 사명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홀의 후손들, 라반과 부두엘이죠. 이 나홀의 후손들의 어떤 경건성, 이 삼박자가 다 맞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 인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1절 말씀.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이 문장을 보고 있으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져요. 정략 결혼,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긴 있죠. 기업 같은 데 보면,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정략 결혼 시키기도 하는데, 또 이제 왕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략 결혼 시키기도 하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어쨌거나 이제 가장이나 친권자가 이제 자녀들, 당사자들과는 상관없이 이제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모르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고대 근동에서 당사자의 견해보다는 이제 부모, 이제 아버지의 견해, 그리고 그 가문의 견해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의 결정에 따라서, 아버지와 오빠의 결정에 따라서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아내로 확정이 됩니다. 또한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오빠가 누이 동생의 결혼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당시의 관습이었대요. 이제 보니까 왜 오빠가 나서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이야기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라반과 누구의 스토리가 나오죠? 야곱.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보다 앞서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이 라반과 부두엘의 말의 의미예요. 이 라반과 부두엘의 입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이 결혼을 단지 서로의 집안의 내력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는지, 이것을 따져가면서 결혼할 만하네,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우리 지난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정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그들에게 알아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52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취하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리브가를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는 말을 듣고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합니다. 예배드렸다는 의미이거든요. 응답 받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바로 취해요. 바로 그 즉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시고 또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된 것에 심취돼서 기쁜 나머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홀랑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응답받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고쳐줬더니 10명 중 몇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해요? 한 사람만.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앞에 22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감사의 선물로 이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예물을 준 것이 아니고, 결혼의 성립을 뜻하는 공식적인 예물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관습을 따라서 결혼할 때 여러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랑과 신랑 측의 이름으로 신부와 신부 측의 가족들에게 지참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혼인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을 성사시키게 된 거죠.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성사시키고 기쁜 마음으로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다시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허락을 구해요. 아침에 아브라함의 종은 한치도 지체를 하지 않습니다. 급히 서두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결혼을 성사시켰으니까 소식만 전하면 되는데 뭐 하루가 더 걸리든 이틀이 더 걸리든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빨리 돌아가려고 서두른단 말이죠. 왜 그럴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주인에게 일의 결과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자기 사명이 완수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종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보였던 행동이 뭐냐면, 이제 한 달 정도 걸려서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걷고 낙타들을 끌고 왔으니까 짐을 싣고. 근데 낙타들은 쉬게 하는데 자기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고요. 하나는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라반이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시장하시죠, 배고프시죠, 음식 잡수시죠 라고 하는데 이 거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일들을 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밥 먹지 않겠다. 이 두 가지 행동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기의 안위와 편리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휴식은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 생각은 아무래도 자신을 보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대략 걸릴 것이다, 가는 길 오는 길 또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가 되면 초조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가다가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결혼할 상대를 찾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어떤 충성심, 그런 것들이 불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둘렀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5절 말씀인데요.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막상 이제 못 볼 생각하니까 딸아이가 눈에 밟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평생 못 볼 건데. 여동생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며칠
혹은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붙잡지 마라. 나 말리지 말라. 보내달라는 거죠. 그리고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딸을 불러서 딸에게 한번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이제 결혼할 여인이 됐으니 이제 부모 마음대로 하지 않고 딸에게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혼사 문제를 거론할 때부터 리브가는 이미 마음을 굳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이제 새로운 족장의 아내로서 자신의 삶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 리브가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처럼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줄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언약의 줄기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있죠.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리브가와 같은 결단력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 결단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 일 가운데 두말할 것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5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제 결국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 더 이상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데 그것을 누가 뜯어 말리겠습니까? 그것을 직감한 가족들은 이제 리브가를 놓아주고 결국 그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마지막 60절 말씀인데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복을 빌어주는 이 말은 짧은 예언의 노래이기도 한데 예언의 성격이 담겨 있죠. 즉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했겠고, 라반도 그 내용을 마음에 두었다가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는 누이 동생에게 믿음으로 화답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죠? 사라로 고쳐 불러주셨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근데 이 사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번에는 리브가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예언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경험할 때,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강하게 세워주시겠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끝나가거든요. 이제 아브라함도 죽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세워가시는데 사람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후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사명감에 불타는 자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위와 편리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상단에 위치하시는 그런 삶이기를 말이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 밖에 거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언약 안에 세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